베르크 유리문답 제 12주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님들 몇 과까지 나가셨어요? 12주 저랑 맞게 가시는 거예요? 안 나가세요? 예. 12주차입니다. 제가 느리면 제가 땡기려고 그랬고요. 집사님들이 느리시면 집사님들이 땡기셔야 돼요. 12주차입니다. 아니, 저는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해라 그러시는데 안 하시면 이거 안 돼요. 예. 자, 12주차 우리 질문 31에서 32 내용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다시 보면은 성자를 왜 구주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고 그리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행복,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잘못된 이단들과 그리고 더 특별히 이제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대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인간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노력 아니면 다른 특정한 인물,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중보자를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곳에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에서 우리 목사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잘못된 이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특별한 존재.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단, 교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수행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헌신하거나 노력해서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의 행복과 구원의 행복을 놔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가능하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능케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초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을 헷갈려 하는데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핵심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를 배울 거예요. 그리스도. 왜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신자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울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냐라는 것을 연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게, 크리스마스 때면 예수님의 이름 뜻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퀴즈 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뜻. 예, 역시 우리 혜란 집사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래서 우리 메시아가 나셨는데,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흐라는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마샤흐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기름으로 문지름을 받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라는 말, 이것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오라는 말에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이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근데 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이느냐라는 건데, 그리스도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주의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이름이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하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는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익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사역, 그리스도라는 것에 이 사역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것은 기름 부음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 그 사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우리가 방금 나눴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것은 여러분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구약에서 택함을 받았을 때 기름을 부은 사람, 이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세 직분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왜요? 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엔 반드시 기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왕위로 됐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역사에 보면은 기름을 부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부으면서 그 직분이 넘어가는 거.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세 가지의 택함을 받은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은 성부에게서 세움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움을 입었고 성령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삼중직의 근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해서 나눴던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협력으로 함께 이를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잘못된 신학 중에 성부의 일이 다르고 성자의 일이 다르고 성령의 일이 다르다고 해서 분리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로서는 그것을 나누지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첫 번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교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의 비밀을 완전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하게 이 땅에 알게 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지 못하는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사역들은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 창세전의 비밀부터 나중에 말세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선지자적으로 밝히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교사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예요?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되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긍휼하게 긍휼 사역을 하셨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역이 뭐였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가르치시는 무슨 선지자적, 교사적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첫 번째 선지자, 가르치는 일. 자,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모세가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말해주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두 번째가 제사장직이에요. 대제사장직. 이 대제사장직은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기도 하셨죠.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하셨지만은 드려지는 제물도 되셨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 자, 하나님의 율법 모든 것을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완벽히 행하셨고, 그리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모든 사람들의 대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인치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갑자기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지켰다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온전케 해주시는 그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구원 받겠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구원을 받은 존재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왕직입니다. 왕직. 자, 이 왕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뭐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세워지는 통치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서 나가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이런 일을 왕으로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성자에게 주심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사 그래서 아까도 성경 읽은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내가 세우겠다 하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게 가능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성부, 성자, 성령의 협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걸 떼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으로 봐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되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에 동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같이 부음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성령의 사역을, 성자의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회원이 돼요. 자, 그리고 기름 부음에 동참이 되는 것이다. 구속되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구속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동참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체된다는 것이란 지체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냥 그리스도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지만 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기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양과 능력을 모두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모양과 능력을 가지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자유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세상에 대하여 자유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또 다른 거 더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과 달라요. 왜?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양심으로 죄, 사탄에게 대항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됐다라고 하는 것의 그리스도인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누림이 이 네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 자유하고, 선한 양심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을 대항해서 승리를 얻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누림,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 믿는 자들의 누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지체됨이란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사역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을 잘했는데, 목사니까 해야 되고 성도니까 안 해야 되고, 성경에 절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겐 선지자적 사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족한 내 지체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정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뭘 어떻게 가르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르칠 수 있다. 가르쳐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지체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대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왕적 사명을 갖는 거예요. 왕적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우리를 나라와라는 말을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로 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왕적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우리가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에 모든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삼중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믿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나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왕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주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왜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직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이 대답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속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서 구속 받고 주님께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때마다 부족하고 힘없을 때마다 저희들이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사 힘내게 하시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이 넉넉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